오늘 그 아침부터 특별히 이제 이 마이크를 이렇게 개인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은 이 녹화된 것을 조금 들어보니까 이제 음성이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이크를 제가 목에 걸었습니다. 좀 잘 들려서 좋은 설교라든가 성경 공부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오후 성경 공부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이제 먼저 형제 자매님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나오고 나서 바로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멀어서요. 예. 우리 형제님이 보신 성경은 아마 그렇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민수기 14장 33절서부터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참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로 말씀에 집중해서 읽으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셔서 모두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지금 이 말씀은 이 일의 결과인데 원인은 바로 민수기 13장에서부터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서부터 33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31절에서부터 3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간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니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기들이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쁘게 보고하며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것의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가 그 안에서 본 모든 백성은 키가 큰 사람들이며 거기서 우리가 거인들에게서 나온 아낙의 아들들 곧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하니라. 이 말씀들 가운데 31절에 그와 함께 올라간 사람들이 제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간 사람들입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10사람들에게 나쁘게 말한 사람들로 하나님께서는 제시를 합니다. 나쁘게 말한 사람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 말을 받아들인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나쁘게 말하는 것을 받아들인 것. 왜냐하면 그 땅에 좋게 말한 다른 사람들도 있었죠. 누구죠? 네, 여호수아와 갈렙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좋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속합니다. 그렇다면 왜 좋게 말하는 것들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겠습니까? 기록된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어야 할 그 이유를 민수기 13장, 14장에서 말씀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혹시 그 말씀 보셨습니까? 예, 보셨다고 그러니까 어디죠? 출애굽기 13장 17절. 그래요? 저는 아직 그거 찾아보지 못해요. 제가 준비한 것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한번 보시죠. 신명기 8장 2절을 다른 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세요.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고자 하심이라. 예. 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뭐하기 위해서요?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고자 하십니다 라고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제일 먼저 제시되는 것이 뭐죠? 낮추시며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상태에 있었다는 건가요? 예, 높여져 있었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네, 낮추시며라는 이 단어는 킹제임스 영어 성경의 험불입니다. 이 험불을 낮추시며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흠정역에서는 이거 험불을 낮추다 또는 겸손하다라는 이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저는 이번 성경 공부 주제를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겸손, 그리고 또 하나는 교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들을 찾아가면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자 하는 것은 겸손입니다. 성경 프로그램을 통해서 겸손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 구약에서 27번, 신약에서 11번, 총 38번이 제시가 됩니다. 그러나 겸손으로 번역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험불은 이 험불이란 단어를 또 찾아보면 영어에서 단어를 찾아보게 되면 구약에서 44번이 나오고 그리고 신약에서 9번 이렇게 해서 총 53번이 제시가 됩니다. 흠정역과 이렇게 15번의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그 민수기나 신명기에서 찾아보았듯이 특히 신명기에서 찾아본 것처럼 바로 그 험불을 낮추다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 숫자에 대해서는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이 겸손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또 겸손으로 이렇게 번역된 말씀 중에서 하나가 로울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또 겸손이라고 이렇게 번역했고 그 다음에 humility 해서 이렇게 단어를 이렇게 겸손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상의 것을 염두에 두고 겸손, 즉 험불에 대해서 저는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사전에 제시된 험불은 첫 번째 신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특히 천한 그리고 비천한 이런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시시한 변변치 않은 작은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겸손한 그리고 겸허한 조심성이 있는 이렇게 이런 단어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로는 특히 타동사로 겸허하게 하다 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뜻을 가진 험불이라는 단어가 기록된 성경에서 첫 번째로 사용된 것은 어디이며 누구에게 어떻게 사용을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번째로 제시된 말씀의 구절은 출애굽기 10장 3절에 파라오에게,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바로 부정적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사용된, 험불이 사용된 구절입니다. 출애굽기 10장 3절과 4절을 한번 말씀을 찾아서 이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3, 4절 찾으셨으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들어가 그에게 이르되 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기를 거부하려느냐.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만일 내가 그리하지 아니하고 내 백성이 하는 것을 거부하면 보라, 내가 내일 내 지경 안으로 메뚜기들을 가져오리니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말씀의 3절은 전면에 드러난 사람들은 누구죠? 모세와 아론입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시키시는 분이 누구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이 주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들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표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파라오에게 분명하게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파라오는 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입니다. 따라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제시된 그들의 말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제시된 것을 거부하는 것은 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파라오는 누구이기에 기록된 성경 말씀의 첫 번째로 자신을 낮추지 않는 자란 불명예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파라오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사탄의 유형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유형. 에스겔 29장 1절서부터 4절의 말씀을 자매님 중에서 한 분이 읽어주십시오. 에스겔 29장 1절서부터 4절. 제10년 10월 곧 그달 12일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 얼굴을 이집트 왕 파라오를 향해 고정하고 그와 온 이집트를 대적하여 대언하며 말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이집트 왕 파라오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내 강들 한가운데 누워있는 큰 용이라. 내가 말하기를 내 강은 내 것이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것을 만들어노라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내 턱에 갈고리를 꿰고 내 강들의 물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며 내 강들 한가운데서 너를 끌어올리리니 내 강들의 모든 물고기가 내 비늘에 붙으리라. 아멘. 이 말씀의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대적하는 파라오에게 그분께서도 그를 대적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파라오를 어떤 자로 부르죠? 누구라고? 큰 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레이트 드래곤. 큰 용이란 명칭은 신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몇 번이나 나올까요? 많이 나올까요? 적게 나올까요? 큰 용이라고 적게 나옵니다. 아주 적게 나옵니다. 바로 에스겔 29장 3절과 나머지 한 구절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 두 번 딱 나옵니다. 큰 용이라고.
계시록 12장 9절에서는 큰 용이 바로 사탄이요 마귀인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12장 9절을 제가 계시록 12장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큰 용, 즉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는 말씀 가운데서 바로 그 큰 용이 바로 이제 여기서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 낮추지 않는 자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가 찾아본 것처럼 이 바로 이제 파라오를 바로 이제 교만한 자로, 높은 자로 이렇게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험불을 두 번째 사용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레위기 26장 40절 41절입니다. 레위기 26장 40절과 41절 다 찾으셔서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26장 40절 41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만일 자기들의 불법과 자기 조상들의 불법과 자기들이 나를 대적하며 범한 그 범법을 자백하고 또 그들이 나를 대적하여 걸음으로 나도 그들을 대적하여 걸었으며 또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걸어갔음을 자백하고 그때에 자기들의 할례받지 않은 마음을 낮추어 자기들의 불법으로 인한 형벌을 수용하면 라고 이렇게 말씀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첫 번째 구절처럼 부정적인 의미로 제시가 됩니다. 험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미로 제시가 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대상이 다릅니다. 첫 구절은 사탄의 유형인 파라오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이 구절은 누구에게 말을 하고 있죠?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적용된 말씀입니다. 사탄에게 속아서 첫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상태가 낮추어진 것이 아니라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인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으로 할례 받지 않은 마음을 뭐라고 그랬죠? 할례 받지 않는 마음을 낮추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할례 받지 않는 마음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신명기 30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을 한 분 읽어주십시오. 또 주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씨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고 내 마음을 다하며 혼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내가 살게 하시며.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음에 할례를 주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음에 할례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할례를 주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바로 1절부터 말씀이 연결이 되는데 바로 2절 말씀에 마음의 할례를 받을 조건이 분명하게 제시가 됩니다. 신명기 30장 1,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앞에 둔 이 모든 것, 즉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쫓아내어 함께 살게 한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내가 그것들을 생각하고 너와 내 자손들이 주 내 하나님께로 돌아와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에 따라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분의 음성에 순종할 때에 1절에서는 주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말씀하시고 2절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는 순종할 때에 받을 복들이 제시가 되고 6절에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께 받는 것도 바로 이 복 중에 하나로서 내 마음을 다하며 혼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내가 살게 되는 것을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주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말씀에 순종함이 없이는 주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할례를 받는 마음 조건이 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이 순종함을 통하여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고 이 할례를 받음으로 마음을 다하며 혼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내가 살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기록된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게 하시는 그 주체가 주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따라서 주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모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바로 마음을 낮추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겸손인 것을 기록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뿐만 아니라 은혜의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형제님 중에서 한 분이 읽어주십시오. 골로새서 2장 11절.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분명하게 누군가가 할례를 받은 것에 대해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 무슨 할례를 받았다는 말씀입니까? 예.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쓴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할례를 받았다는 말씀인데 이 할례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에 의해 그분을 믿은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는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리는 것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참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사건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처럼 골로새서 2장 11절에 손으로 하지 아니한 그리스도의 할례도 어떨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말씀을 순종할 때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손으로 하지 아니한 그리스도의 할례는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의 말씀을 순종하여 받아들일 때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이 말씀을 형제님 중에서 한 분이 읽어주십시오.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예. 저는 이제 요즘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우리가 10월 29일에 그 말씀을 들을 강희종 형제님 성경 번역하는 것을 이렇게 참고를 하는데 그 강희종 형제님께서 번역한 고린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볼 테니 한번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 15장 3절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또한 받은 모든 것들 중에서 으뜸 가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전했기 때문이다. 곧 그것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분께서 묻히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분께서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라고 이렇게 고린도서 15장 3절과 4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저는 특별히 좀 흥정력과 비교가 되면서 은혜가 되었던 것은 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나도 또한 받은 것들 중에서 으뜸 가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전했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흥정력에서는 내가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바로 으뜸 가는 것을 너희에게 전했다라는 그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제시를 하셨습니다. 사람이 죄인인 것과 또한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 것과 이러한 것들을 기록된 말씀으로 제시를 하셨습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면 바로 그 순간에 거룩하신 성령님이 들어오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에 가면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록된 말씀은 죄의 몸을 벗어버렸다. 죄의 몸을 벗어버렸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와 동시에 한 새 사람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는 것이 자신을 낮추지 않는 것이라고, 즉 교만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자신을 낮추는 것, 즉 겸손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겸손이 무엇인가? 자신을 높이는 것이 어떠한 태도인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교만과 겸손, 겸손과 교만, 이 두 단어는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정말로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드러난 것처럼 교만, 즉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책망받는 첫 사례자가 누구였죠? 파라오였습니다. 파라오는 사탄 마귀의 유형입니다. 사탄 마귀는 모든 교만한 자를 다스리는 왕이라고 욥기 41장 34절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욥기 41장 3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41장 34절입니다. 네, 찾으셨습니까? 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모든 높은 것을 바라보는 자요 모든 교만한 자녀들을 다스리는 왕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그는 바로 41장 1절에 누구일까요? 리오야단입니다. 리오야단. 이 리오야단의 정체에 대해서 이사야 27장 1절은 더 구체적으로 그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사야 27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자신의 매섭고 크고 강한 칼로 꿰뚫는 뱀 누구죠? 리오야단. 바로 리오야단을 이 말씀에서는 뱀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더 구체적으로 저 구부러진 뱀 리오야단이라고 이사야 27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며 바다에 있는 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리오야단이 사탄 마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록된 성경 말씀 욥기 41장 3, 4절에 그는 누구죠? 사탄입니다. 사탄 마귀로서 모든 높은 것을 바라보는 자요 모든 교만한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스리는 왕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형제자매님들, 여러분은 참으로 사탄은 모든 높은 것을 바라보는 자요 모든 교만한 자녀들을 다스리는 왕이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은 교만한 가운데 있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뭐다고요?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저를 포함한 거듭난 모든 자들도 사탄에게 다스림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탄에게 다스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참으로 두려운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자신도 모르게 교만한 자가 되어 사탄에게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참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과 연관돼서 이 복음에 관해서도 조금 더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교만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이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거듭나지 않으신 분이 계신다면 바로 그분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자가 가는 것이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가 지옥에 가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겸손한 자가 되어 지옥에 가지 않을 것도 또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려 죄의 값을 치료할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것과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시면 하나님께 겸손한 자가 되고 지옥에 가지 않게 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믿어야 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분이 계신다면 다음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자리에서 한번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말로 나는 내가 오늘 밤에 죽는다면 어디에 갈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가 되어 지옥에나 가지 않을까라고 혹여라도 염려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분은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을 마음으로 믿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주 예수님께서 능력 가운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도 믿습니다. 주 예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 안에 들어오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겸손한 자가 어떤 사람이며 교만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가 그의 끝이 어디인가를 또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덕양교회가 이 말씀들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자로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